십계명 강의 25번째 시간이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계명을 꼭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배하는 욕망의 물줄기를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위 하나를 금지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가장 강력한 탐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탐욕의 본질은 뭐냐면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마음이 간음이라는 문제의 진짜 뿌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로 여기는 그 마음들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고 그것이 간음의 본질이고 오늘날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간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적 범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성적인 범죄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자기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들이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탐욕은 마치 계곡 상류에 쌓여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계곡 상류에서 끊임없이 떠내려오는 죄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 줍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내려오는 쓰레기들, 내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을 교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론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행동의 시작점인 마음의 수원지, 마음 자체, 생각 자체를 깨끗이 하고 청소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탐욕의 뿌리가 있구나.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 내 마음에 이런 탐욕의 뿌리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적인 범죄 아니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차별, 내 문제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그리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토록 강력하고 끈질긴 이 탐욕의 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그리고 또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간음의 죄를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런 혹독한 법으로도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욕망, 탐욕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 5장 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그러니까 발정난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는 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여 발정난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있다라며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엄격하게 처벌했던 죄가 동시에 가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죄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금지와 처벌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인간의 탐욕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였던 자크 라캉이라는 프랑스의 정신분석자는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미국의 법은 대단히 강력하고 또 그 처벌이나 벌금이 대단히 세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 걸리거나 스피드 티켓을 받으면 또 뭐 스쿨존을 어기면, 저도 티켓을 받아봤는데 미국 오자마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갖고 스쿨존을 45마일로 다녔나? 그 불 깜빡거릴 때 벌금이 5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2001년도니까 500불이면 내가 그때 사례비를 1불도 못 받은 상태였는데 500불을 내야 됐어. 뭐 법원에 가면은 좀 깎아준다 그래갖고서 법원에 저기 사람까지 대동해갖고서 갔더니만 25불 깎아주더라고. 여기까지 오니까 수고했다고. 그래서 475불을 냈어. 근데 이거는 약소해요. 음주운전 벌금은 4,000불, 5,000불, 어떨 땐 10,000불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개 그 리밋보다 더 잡으면 잘못하면 그 벌금이 20,000불씩도 나와요. 30,000불도 나와요. 그런데 법이 무섭다고 해서 음주운전 안 하나요? 스피드 과속하지 않나요? 여러분 당장 i5 여러분들 운전하는 i5 가보세요. 60마일 규정속도로 다니는 차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 다 65마일, 70마일. 조개 잡으러 가면 나 교인들이 조개 잡으러 갈 때마다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 리밋만큼 잡아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은 그 벌금도 어마무시한데 근데 다 잡더라고요. 그 말릴 수가 없어.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도 그래도 꼭 리밋 이상을 잡아와요. 아니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법이 순간 우리의 행동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은 금지된 것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 강력한 처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벌금이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물론 순간 제재하고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들이 매장당하고 나락에 빠지는 일들이 뉴스에 매일같이 나와요. 마약 때문에 인생이 나락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로 이끌어지는 사건들이 뉴스에 매일같이 나와요. 그런데도 마약을 못 끊어요.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한 번을 끝이지 않고 수십 번에 거쳐서 반복해요. 성추행 때문에, 성희롱 때문에 인생의 자기 명예도 나락에 빠지고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성추행 때문에 나락에 빠지고 자기 지위를 뺏겨버리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인간 사회에는요. 이처럼 우리를 금지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돌멩이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음욕과 탐심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비유처럼 계곡 하구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계속해서 건져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상류에 있는 쓰레기 더미, 즉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야, 네 눈깔 뽑고 네 손모가지 자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중에 남아있어, 눈 남아있다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손모가지 제대로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도 없지. 다 저 애꾸눈하고 손목 하나 잘라갖고서 그냥 그러고 오겠지. 이 말씀대로 한다라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결과인 행동이라는 그 하루의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 근원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수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경고는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마음을 수술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수술하지 아니하고는 그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수술하고 청소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복음의 일관된, 통일된 가르침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감정 또는 무언가를 향한 욕망의 에너지는 실로 막강합니다.
근데 이 강력한 물줄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져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욕망의 그 물줄기를 자꾸 막고 억압하고 짓누르면은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터져버려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줄기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물줄기의 방향을 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러운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사랑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1절에도 설명했지만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를 쿠피디타스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공허해진, 그래서 결핍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 즉 돈, 명예, 쾌락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등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물줄기는 언제나 더러운 하수관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더 큰 갈증과 홍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1000명이나 뒀는데도 만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카리타스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것은 모든 생명과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만족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꽤 많습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고 나면 몸은 고달하고 녹초가 돼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밭을 멜래 애를 몰래 그러면은 밭을 맨다라고 할 정도로 애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연로한 연세에 손주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손주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가 돈 주고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내가 차라리 밭을 메고 가서 나가서 일을 하지. 이 힘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내 자식을 사랑하는 힘이고 내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억지로 참으며 하라라는 그 강요하는 율법의 힘이 아니라 야 이건 네가 반드시 해야 돼, 네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참아야 돼라는 율법의 강요, 명령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절대로 제가 교인들을 푸시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끝나고 말지 푸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사고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무슨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야,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제거하라고 하지 아니에요. 그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향만 바꾸면 그 욕구라는 에너지는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욕구가 내 욕심을 채우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되면 하수관으로 흘러서 나도 상대방도 파괴하는 욕망이라는 오물로, 쓰레기 더미로, 더러운 물로 변질되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 정원으로 흐르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녀들의 성공과 더 많은 수입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의 하수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비록 작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지라도 만족하였다라. 자족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욕망의 방향이 바뀐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운전대를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사건이겠죠. 분명히 알아야 하실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성적 욕구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율법의 족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탐욕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성적 기쁨과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바로 7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을 자유가 되어집니다.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유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나의 필요를 채울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되어지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 외모, 조건, 상대방의 스펙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조건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자를 특별한 스펙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에는, 그 부부관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단히 금지의 명령이며 부정적인 명령이죠. 하지만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가장 위대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사랑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힘으로 욕망의 물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원사이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의 물줄기를 바꿔 주십시오. 더러운 탐욕의 하수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원으로 내 욕구가, 내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볼 때마다, 교우들을 볼 때마다 나의 기대를, 나의 욕심을 채워주길 바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우들을 볼 때마다 다 교인들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내 욕구를 충족할까, 내 필요를 충족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 바라보면서 저 교인들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런 거 맨날 그 생각하면 그 목사가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또 교인들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지 하면은 어떻게 그 신앙이 올바르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와 교회의 관계도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저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욕망을 하수구에서 정원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길이다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동료를 보며 시기심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독한 탐욕의 물줄기, 시기와 질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룩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훈련은 결코 혼자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눌 수 있고 나의 스펙이 아닌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함께 짊어져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탐욕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교우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행여 그 싸움에서 실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잡아줘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고 사역이고 책임이고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올가매기 위한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탐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란 말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가 바로 10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거룩한 사랑의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탐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